하나님 저희의 그 기도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방금 고백했던 이 고백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식함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하반기의 구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반기를 이렇게 결산해 보실 때, 좀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내셨던 상반기의 시간들이 되셨습니까? 아니십니까? 네, 걸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랬던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선교회 문들이 또 열려서 저희 공동체 하반기에 있는 그 계획들을 보면은 선교회 계획들이 되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브라이드워십 캠프가 1, 2차에 걸쳐서 또 이번 연도에 진행되게 되고 또 일본 캠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저희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과 이런 일정들 안에서 오늘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누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여정을 누가 이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을까? 또 오늘의 말씀을 빌려오자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누가 이 좁은 길을 걸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행해질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공동체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어떤 상투적인 의미의 믿음의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의 수많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실패도 하고 승리도 하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의 증명들을 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계속 컴패션에 또 북한 사역을 계속 구체화시키면서 저희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이 북한이지 정말로 그 날에 그 문이 열렸을 때 결국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삶 안으로 저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똑같은 한 삶을 함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와 동일하게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양육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그리고 그들을 정말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저희 안에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북한의 문이 열린다고 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부터 준비되어져야 하는 시간들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오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을 나누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냥 너를 나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를 나눌까요? 주일날 단에서 뭘 나누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고 저의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 또 깨달게 해주셨던 그 마음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고, 지난 저희 다정전도사님 영공간사의 말씀 안에서 동일하게 그 메시지 안에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지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적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 자라나길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또 저희에게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들 안에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까지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삶의 여정에도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때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떨어진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첫 믿음의 여정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으로 오면은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경외함이 그분을 극도로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극도로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을 저희가 경외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여러분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와 진짜 대단해, 정말 아브라함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처음에 이 첫 걸음을 떼었던 12장에서 오늘의 22장의 믿음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도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22장에 하나님 칭찬하시는 이 믿음의 되기까지 단번에 이 믿음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던 그의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 공동체가 또 저희 개개인들이 오늘의 이 믿음이 이렇게까지 자라서 오늘의 22장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완성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늘 하나님은 저희에게 저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해 보시고 증명하기를 원하시고 그 요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이쯤에 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더 깊은 믿음으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22장 1절에서 3절이지만 오늘 제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이 12장에서 또 전체적인 그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들, 믿음의 여정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까 그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첫 여정이 시작됐는데 좋은 일, 축복의 일들이 막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근이 오게 돼요. 즉 생활고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때의 아브라함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고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다루어지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도 이 안에 일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85세 때 벌써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고 자식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의 상태를 보니까 몸은 계속 쇠하여지고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현실 속에서 점점 아브라함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를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사라와 계획을 하죠. 그래서 첩을 들여서 하가를 통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낳은 이스마엘,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던 그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세상 안에 많은 대립과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내년에 내가 너에게 낳게 할 거야, 이삭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사라는 벌써 89세이고 태의 문이 닫혔던 때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지 못하는 그 불가능에 할 수 없는 시간들까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 이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그때 내년에 자식이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주셨죠. 단 1%도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경험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더 깊은 믿음이 있도록 갖게 하신 후에 이 오늘의 22장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 이삭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애지중지 키우고 그를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어렵게 얻은 자식 이삭을 누리고 이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해요.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 아들을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식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대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심지어 오늘 말씀 바로 이전을 보면은 이스마엘 형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그 이스마엘 쫓아내고 그래서 집안의 분란도 사라지고 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 우물을 그 브엘세바 우물을 아말렉 왕하고 함께 거래해서 아비멜렉 왕이랑 거래해서 그 땅에 있으면서 자기 우물로 쓸 수 있도록 조약을 맺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자유해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얻고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곧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당일날 그 자리에서 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의 본문 뒤에 말씀을 보면은 5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 하신 그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에도 종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가 반드시 함께 돌아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삭이 지금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함께 돌아올 거야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8절에 가서도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에도 이제는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물을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들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직면한 이 상태에서는 이런 말들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 말씀 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19절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대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있기까지 재밌는 건 아까 그 애굽에서 그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 속이는 죽음이 두려워서 속이는 그 수치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을 주시기 바로 1년 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아비멜렉에게 가서도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이 실수를 또 하고 있거든요. 죽을까 두려워서.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까지 12장에서 22장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 고난에 반응을 하는지 믿음의 증명을 요구하시고
그 증명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경험시켜 주시는 일들이 계속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저희랑 똑같은 한 사람이고 똑같은 수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이 걸어냈던 과정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시험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의 여정을 보면 조카 롯과 소유를 서로 나누고 각각 떠났다가 또 그를 데리고 오고 구하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물질의 근원도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야, 너의 큰 상급이야, 너의 모든 보상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없는 것 가운데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도 두려워 떨게 하고 아비멜렉도 두려워 떨게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수많은 과정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가운데에서 100세 때 줬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 이전까지의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기에 이 믿음의 선택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드렸었던 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요. 너의 아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불가능함 가운데 이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맞는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즉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게 정말 분명히 맞는지에 대한 믿음의 증명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새로운 말씀이나 어떠한 약속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12장을 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도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5장에 가서도 환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큰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말씀하세요. 17장에 가서도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 앞에 그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22장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설명도 약속도 하지 않고 계세요. 이삭을 줘. 그럼 내가 살릴게.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삭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 행동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확인시켜 주시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명령에 대한 어떤 이유도, 왜 이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지도, 뭐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말씀도 해주시지 않은 이 가혹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 저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라가고 준비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앞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어떠한 확실한 답도 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건 없이 나의 모든 것을 곧바로 즉시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 사역을 한 게 제가 25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학교를 처음에 하고 그리고 나서 청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4년, 5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4, 5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 동안에 정말 제 딴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공동체 모든 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네. 근데 오늘 저를 그냥 나누자면은 정말 뭐 밤낮 할 것 없이 새벽에도 부르면 막 나가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또 운동도 청년들하고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어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청년들 안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안에 많은 청년들이 자라나고 세워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 보게 되고 경험하는 일들도 있었고 처음 사역하고 처음 경험하는 많은 이 시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또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에 뛰어넘어가야 할 부분들 또 해결되어져야 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거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1년을 오고 2년을 3년을 4년을 이렇게 막 가면서 올해를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갑자기 수많은 그 생각들이 순간의 찰나에 저에게 그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오가는 시간들이 사실 있었어요. 이게 될 수 있을까?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왔는데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떠한 답도 나에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지? 여기까지인가? 이러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이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나눔을 하는 게 정말 공동체에 덕이 되는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를 나눠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마음을 나눕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나아갔을 때 저도 똑같은 사역자지만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도 많고 또 이러한 저의 믿음 없는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저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때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표적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나를 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에도,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답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때로는 우리에게 수많은 오해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너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이 길을 걸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어떤 나의 경험들, 이런 나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언제나 기회를 또다시 주시고 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의 수준으로 이제는 올라오라고, 그 믿음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키길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그 길들을 걸어드리는 제가 되고 싶고 저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이삭을 얻기까지 잠잠하셨던 그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그 답답한 마음에 인간의 어떠한 방법들로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그 죄악이 이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저희 안에도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나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저희가 그 가는 길들이 어쩌면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그 방법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방법들이 더 많은 죄악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방법과는 더 멀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또 우리 공동체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여정을 조금은 더뎌 보일지라도, 또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함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그 걸음을 걸어드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이삭을 이제 나에게 줘 라고 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신뢰를 언제 배우는지를 가만 보면 평범할 때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상황, 우리에게 신뢰가 요구되는 상황,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오늘의 아브라함과 같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폭풍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개개인 가운데 있는 삶의 모양이 다 다르고 각자의 그 삶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희 모두가 이럴 때 더더욱 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 산에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또 제가 잠깐 저의 작은 삶의 부분을 짧게 나누었지만 저와 같이 혹시라도 저희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인내의 시간,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이 시간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수준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자라갈 수 있을까? 오늘의 아브라함도 12장에서 22장의 과정 안에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그분을 선택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것을 또 뒤로 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찾고, 때로 승리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현재의 나의 삶에서부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열심히 읽어 놓은 것, 또는 내가 끝까지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놓은, 그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사역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 다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저희 모두가 각기 다르겠지만 그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걸어드리려고 하는 그 저희의 작은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공동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도래할 하나님의 그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미래를 지금부터 저희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을 전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아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 그곳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헤로 성전이 있었던 곳,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제3성전이 설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을 때에도 명령하신 그곳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저의 그러한 고민들 앞에 어떠한 구체적인 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를 보면은 확실한 답 안에 저의 안정감을 좀 두려고 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확실한 어떠한 분명한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분명한 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 어쩌면 그 답을 얻고자 하는 제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는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마음 안에는 분명한 답을 알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 때문에 구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주권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 답 안에 제 안정감을 두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마 그 분명한 답이 저에게 없었으면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저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이 여정을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확실한 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체,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답을 찾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체에 집중해 있고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는 여정도 그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언제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저희 북한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의 문이 언제 열릴지 그 때와 시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계의 정세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방향과 흐름을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놓으신 그때가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들을 보면서 아 그때가 임박해 있구나. 이것을 저희가 느끼고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그때와 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저희 공동체를 걷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들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 가시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저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가운데 함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미래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제는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하셨지만 오늘은 새롭게 어떠한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날마다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방법을 우리를 일치시켜 드릴 수 있는 그 과정을 저희가 날마다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걷기 위해서는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파수가 주님을 향해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즉시로 즉각 반응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부르실 때 예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필요로 하실 때 즉각적으로 저희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브람도 그랬지만 이삭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몰랐을까요? 눈치로라도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나이를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15살쯤 됐다고 추정하시는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를 정확하게 몰라도 오늘 말씀에서 이 그 번제 나무를 들고 이 산을 올라갈 정도면 어린 아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100세가 넘은 자신의 그 아버지보다는 힘도 세고 건장한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랑 자기가 맞지 않았을 때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반항도 하고 거절도 할 수 있는 자신의 자아도 있고 힘도 있는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뜻에 더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드렸던 거죠. 저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또 하나의 이삭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즉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때가 되었다고 이 공동체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의 번제물이 되어드리고 자체로 우리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고, 또 그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 비전으로 그것을 삼고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미래를 믿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움직여내고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낼 때에만 이 길이 가능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이 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드리고 이 믿음의 과정을 걸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희 공동체를 쓰시기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저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이 길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그럴 때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말들을 심고 이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보기로 심고 어떤 것들을 듣기로 할 것인지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심어갈 때 머지않아 오실 그 주님의 때에 반드시 저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는 말, 또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 그런 나의 생각들이, 저희의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멈춰 서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얻어서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모양으로, 주님이 빚어가시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으로 이 순종의 여정을 걸어낼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 안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저희 공동체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드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